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3절 한 구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매년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죠. 간략히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내용을 모르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잠깐 나누면, 지금의 미국이죠. 네, 지금의 미국. 1620년도에 영국에 있던 크리스천들이, 영국에 있던 기독교인들, 소위 청교도인들, 캐톨릭의 어떤 탄압,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 제임스 1세, 찰스 1세에 이어진 왕권 신수설에 의한 영국 국교, 강제로 이제 영국의 국교만 믿게 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청교도인들이 종교의 자유가 억압이 된다는 생각에 101명이 이제 배에 타서 플리머스 항구에서 출발을 해서 2달 동안 대서양을 건너 매사추세츠에 있는 케이프 카드만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 배의 101명 중에 영적 또는 사회적 지도자는 브래드 포드라는 분이죠. 그런데 그 2달의 항해 속에서 많은 이들이 죽었죠. 왜냐하면 거친 파도와 또 이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여정 속에서 이 많은 분들이 죽었고, 케이프 카드만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미국을 첫 발을 내딛었지만, 그 당시 미국에는 인디언들밖에 없었죠. 인디언들밖에. 그러니까 인디언들은 처음 보는 이 서양인들, 난생 처음 보는 서양인들이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진 거죠. 자기 땅을 침범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이 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습격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가 11월이었어요. 그래서 그 11월에 본격적으로 미국에서는 아주 강력한 추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추웠는가, 이제 그 기간을, 겨울을 나면서 이 청교도인들이 하루에 2-3명씩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죽는 장례를 매일 치르는 거죠. 하루에 2-3명씩 죽어가는 정도니까. 그리고 봄이 옵니다. 봄이 왔는데 먹을 거는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루에 3일을 굶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3일을 굶고 밥을 먹고 또 3일을 굶고 밥을 먹고 3일을 굶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처음에는 습격을 하다가 인디언들이 저 사람들 저거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 인디언들이 차라리 어차피 죽을 거 저 사람들 그냥 먹을 거라도 갖다 주자 해서 사냥을 한 거를 갖다 주고 이렇게 옥수수도 갖다 주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불가침 조약도 맺고 친해져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이 크리스찬들에게 이제 옥수수, 빌, 토지 경작법도 가르쳐 줍니다. 원래 농사를
지을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짓는지도 몰랐고. 옥수수도 아마 처음 봤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이제 3일을 굶어가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 농사를 짓다가 이제 첫 수확을 거두는 거죠. 첫 수확을 거둘 때 이 청교도인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동안에 고생한 거, 죽어나간 사람들, 그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첫 수확을 거둔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사소이드 족이라고 하는데 그 인디언들을 초대를 해요. 당신들 덕에 우리가 죽지 않았고 농사도 졌고 이렇게 먹을 것도 이 앞에 있는 것처럼 거두었다. 그래서 그 마사소이드 추장을 초대하고 90명의 용사를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추수감사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전에 사냥을 하죠. 7면조를 많이 잡아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7면조를 먹는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죠. 물론 우리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만의 여러분들도 삶이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겪은 거는 우리가 겪은 건 아니지만 우리는 작은 거에 대한 감사를 놓치고 살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좀 넉넉하고 다 있고 이게 모든 것들이 어렵지 않으니까 내게 주어진 일상에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누리고 취하고 얻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사실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보다는 불만이 많죠. 근데 우리는 이 작은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 이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먹는 이런 음식들,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지금의 어떤 삶의 모든 안식처, 거처, 또 나의 이런 자유로움,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다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제 1, 2, 3절 세 구절을 나누었어요. 55장에. 근데 이제 핵심 구절은 3절이었죠. 3절. 3절의 내용이 왜 중요하냐? 55장 3절. 여러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근데 이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영혼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영혼이라는 게 몸이 아니고 3절을 보면 귀를 기울이고 나오고 들어라. 세 가지가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거는 청각, 여러분들 귀, 이 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귀를 기울이라는 거는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들 쳐다도 안 보죠. 관심이 없으면 TV 채널 끄죠. 별로 관심 없는 거면 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인다는 거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근데 관심만 가지면 안 되고 나오라는 거는 뭐죠? 행동으로 그것을 실행하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관심을 가졌으면은 행동이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냥 마음으로만 관심을 두고 아무것도 안 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을 두고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들으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귀로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삶으로 듣는 겁니다. 이것이 되면 영혼은 삽니다. 영혼이.
여러분들의 영이. 그런 점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관심을 갖고 예배에 행동으로 옮겨야 되니까 나와야 되고, 그리고 예배에 와서 마음으로, 귀가 아닙니다. 귀가 아니고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영혼은 사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된 이들에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 그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3절에서 그것은 다윗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가문을 영원히, 그 사무엘하 7장에 있는 그 언약이죠.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니까 이사야서 11장 말씀처럼 이새의 줄기에 한 싹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으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우리가 가야 될 나라를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한 언약,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섬기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분입니다. 본체 하나님이시고,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섬김을 받으셔야 될 마땅한 분이 섬기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그리고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과 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몰랐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지금도 우리가 분별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는 실수하고 죄짓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죠. 선악을 지금도 우리가 구별을 잘 못하는데, 원래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완전히 그거를 구분을 못했어요. 선과 악을.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신 거죠.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는 선이다. 선은 생명이고 악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죽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4절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데,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가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다. 여러분들 여기 그라고 하는 거는 누굴까? 3절에 있는 다윗입니다. 그는 3절에 있는, 바로 전구절에 있는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4절과 5절 이어지는 말씀은 다윗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 4절을 보면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은 엄밀한 면에서 만민의 증인이나 만민의 인도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 지역 나라, 이스라엘 인근에 있는 나라들만 영향을 미쳤어요. 그 당시에 있는 우리나라나 어떤 일본이나 그 당시 만민의 인도자, 만민의 증인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다윗의 혈통으로 언젠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해서 담아서 쓰여진 구절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영원한 그 가문의 언약을 성취하면서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의 증인이라는 거 뭐죠? 증인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전하는 자예요.
증거하는 자. 우리가 전도자를 증인이라고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만민에게 그것도 그게 다윗이 아니죠. 그거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그분이 만민의 인도자.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무리들을 이끌기 위해 제일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제일 앞에 서 있는. 근데 제일 앞에 있는 이 대표격이 되는 이 사람, 쉽게 얘기하면 왕이죠, 왕. 근데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왕인 줄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도자, 만민의 인도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본인이 왕이라고 해도, 본인이 담임 목사라고 해도, 본인이 어떤 기업의 회장이라고 해도 본인이 왕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자입니다. 근데 인도를 하는 사람, 남을 이끄는 사람, 남을 가르치는 사람, 남이 우러러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흔한 착각, 흔한 실수는 자기가 왕인 줄로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인도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나는 심부름꾼이죠. 내가 어떤 대단한 지위와 대단한 어떤 칭송을 받고 대단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더라도 나는 청직이죠. 주인이 아니죠. 그게 인도자예요. 인도자라고 해가지고 내가 막 호령하고 내가 막 큰 소리 치고 내가 막 사람들 시키면 막 시키는 대로 하고 그게 인도자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인도자. 그거는 사꾼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이 되니까 자기가 진짜 왕인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막 결정하고 막 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그 가문이 폐위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떠셨죠? 예수님은 늘 기도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기도할까요? 본인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기도한 이유는 비록 자기가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위격상 성부 하나님께 자기의 어떤 마음을 아뢰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시면서 혼자 결정하지 않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혼자. 사람은 혼자 결정할 때 실수합니다. 나 혼자 머리에 막 생각 드는 대로 나 혼자 내 막 가슴에 막 치밀어 오르는 그 격동된 마음, 어떤 욕구, 이거대로 내가 결정할 때 사람은 실수해요. 그때 한 번 더 여러분들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게 기도죠. 기도라는 게 뭘 달라는 게 그런 게 주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게 주 목적이에요. 우리 5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5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게 2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지 못하는, 이게 2번 나와요. 알지 못하는. 그리고 너라는 단어가 내가, 너,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너, 당신. 그러면 여기 너라고 하는 이게 누굴까요? 원래는 다윗이에요. 3절부터 이렇게 흐름이 3, 4, 5가 너라고 하는 거, 4절에서는 그를, 5절에서는 너, 이게 다윗인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윗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5절에 내가 이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알지 못하는 나라가 그리스도에게로 온다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언젠가 온다는 거죠. 이 일은 저와 여러분들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이건 이루어진 거죠. 이사야 시절 당시에 예수님을 우리나라가 안 믿었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몰랐고.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근데 이 안다는 거는 머리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다, 여기 알지 못하는, 이게 머리로 아는 인지적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경험, 인격적 관계를 통해 그 사람을 아는 거죠. 여러분들이 윤 대통령을 아시죠? 트럼프도 아시죠? 그런데 그거 아는 거하고 그렇게 아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나서 식사하고 대화 나누고 전화 나누고 이렇게 아는 거하고 다른 거죠. 지금 여기 알지 못하는이라는 2번 반복된 단어는 나 알아. 머리로 알아.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와 내가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희노애락도 같이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없는 나라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사야 당시에 거의 모든 나라들이죠. 근데 거의 모든 그 나라들이 언젠가는 예수님께 달려오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 일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선교사 나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도 주님과 인격적 교제와 만남이 없는 이들이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죠. 주님을 모르는 이들. 그 일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6절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좀 이렇게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이럴 때 사람들의 반응 중에 흔한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내가 좀 교회에 가든지 할게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내가 일이 좀 바빠가지고 지금은 내가 일요일 날도 뭐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 때 늘 교회 가면 부르던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해요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가사가 앞에 이렇게 있는 이게 가사예요. 죄송해요.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알이 죄송해요. 여기서 잔치, 지금 이 앞에 있는 가사는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을 쓴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나 바빠요. 나 장가 가야 되고 나 소도 사야 되고 나 공부도 해야 되고 나 지금 직장에 일도 해야 되고 농가밭에 나가서 나 농사도 져야 되고 나 바빠서 지금은 안 돼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잔치라는 게 뭐죠? 구원의 어떤 자리,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의 자리를 잔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지금 바빠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갈게요. 괜찮아요. 내가 다음에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주님을 믿는 것도 때가 있는 겁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또 마케도니아의 대왕 필립 2세, 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보다 신하한테 시켰다 그래. 신하 한 사람한테. 신하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왕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게 시켰냐면, 왕이시여, 왕도 오늘 죽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시켰다 그래요. 신하에게. 자기에게 얘기하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뭐 다음에, 뭐 내년에, 내후년에. 내일을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저도 보장 못하죠. 우리가 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이 기회는 언제죠?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이 기회지, 뭐, 내일, 다음 주, 내년, 그때는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7절을 보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리고 보니까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어떤 죄인, 어떤 그 교도소에 있는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 나오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건 여기 7절에 써 있는 거와 봐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조건이 뭐죠? 7절에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의 생각을 버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의 길을 버리고.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비판할 때 네이버 댓글만 봐도 그런 글이 많아요. 기독교를 욕하는 분들, 죄짓고 회개하고 맨날 죄짓고 용서해주세요. 맨날 죄짓고 용서해주세요. 비열한 인간들. 기독교인들은 이중적인 사람들.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일요일날 가서 용서만 받으면 다냐.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욕합니다. 양심도 없는 것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회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7절에 써있는 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불의한 자는 그 길과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리지 않고 똑같이 그렇게 살 거면서,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살 거면서 회개를 한다? 그거는 엄밀히 얘기해서는 회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반성은 되겠죠. 반성과 회개는 다른 겁니다. 회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열매? 내가 회개를 한 거에 대한 열매. 내가 정말 회개를 했으면 똑같은 일을 하면 안 되죠. 그게 열매죠. 근데 똑같은 일을 2번, 3번, 아니 3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면서 회개했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양심에 약간 부끄러움 정도? 약간의 반성 정도. 입술로만 하는 회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거는 진짜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8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은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조금 이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성경을 통해 조금 배워가는 거지 다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하고자 하는 그 계획된 길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예수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저도 뭐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왔지만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까요? 어떻게 그걸 다 헤아리겠어요?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자녀가 여러분들 마음을 다 이해하고 다 헤아리고 여러분들 생각과 같고 그런
처음부터 그러진 않죠. 물론 이제 그 자녀가 성숙해서 언젠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그러진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가장 극렬하게 다른 게 뭘까요? 극렬하게 다른 거.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이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죽는 길을 사는 길로 여깁니다. 그 죽는 길인데 사는 길로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너 그거 죽는 길이다. 여러분들 신앙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하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척박한 길, 비좁은 길.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그러면 계속 비좁을까요? 계속 힘든 길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의 길은 처음에는 비좁아요. 처음엔 좁고, 처음에는 척박하고, 처음에는 힘이 들고 그런 길이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넓어지는 길이에요. 점점점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길은 처음에는 넓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좁아져서 나중에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인도하나요? 아니에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가기 전에 통과해야 되는 길이 있어요. 시편 23편을 보면 푸른 풀밭 물 맑은 시내를 가기 전에 통과해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시편 23편을 보면 그 얘기는 뭐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지만 그 다음에 푸른 풀밭이 나에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사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정을 지나면 푸른 풀밭, 물 맑은 시내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들더라도 소망을 갖고 가는 겁니다. 지금 이 길이 힘들지만, 지금 이 상황이 어렵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그걸 믿으니까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이 펼쳐지니까 나 이거 힘들어서 못 가겠어.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탈해버려요. 안타까운 거죠. 우리 구절을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죽음을 구분할 줄 몰라요.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롯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 양을 키우다 보니까 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같이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헤어져서 따로따로 살아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죠. 조카 롯에게 너가 먼저 땅을 골라라. 어디로 갈지. 근데 롯이 이렇게 두리번 보더니 동서남북을 보더니 어떤 땅을 선택했죠? 롯이 요단강이 있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답고 기름진 땅을 봤어요. 너무 땅이 좋은 거야. 거기가 어디였죠?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삼촌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온갖 죄악과 온갖 타락한 도성, 완전 타락한 도성이어가지고 하나님의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죠. 아브라함은 반면에 척박한 땅을 갔습니다. 죽음의 땅처럼 보였어요. 근데 거기서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눈에 보기 좋을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지 거기에 더 깊은 어떤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무엇이 죽음이고 무엇이 생명인지를 우리는 늘 혼동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흔하게, 아주 흔하게 범하는 실수입니다. 10절을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10절과 11절 말씀은 같은 이야기를 이어서 한 거예요. 같은 이야기. 어떤 이야기죠? 10절의 이야기는 어제 비가 왔죠? 비가 오면 이 비가 아무 소득 없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비가 오고 나면 이 비가 어떻게 되죠? 지면을 적십니다. 지면을 적시면 땅이 기름져지고 땅에서 생명력이 움돋아서 잡초도 나고 씨앗도 움트고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이게 자랍니다. 그냥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요. 이 땅에 떨어진 비가 뭔가를 이루고 올라간다는 거죠. 뭔가를 이루고. 마찬가지로 11절에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확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역사. 제가 그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순교자 토마스. 이분이 조선 최초의 순교자예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영국 분이죠. 근데 이분이 개신교인으로서 전도를 하고 싶어서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우리나라가 아니고. 그런데 그 당시 중국에 1865년도지만 그 당시 중국에 조선에서 천주교 박해가 엄청 많았어요. 그때는 천주교 믿으면 죽였어요. 우리나라 조선이. 그래가지고 이 천주교 신자들이 중국으로 도망와 있었어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에서 도망쳐온 천주교인들을 중국에서 만난 거예요.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당신 중국인이냐? 아니 난 중국인이 아니고 나는 조선 사람이다. 조선이 어디냐? 중국 밑에 있다. 그래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런 나라가 다 있었네? 내가 전도하러 가야지. 그리고 황해도를 와요. 황해도를 와가지고 2달 동안 뭐 했느냐?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전도하려면 한국어를 알아야 되니까. 그 열심을 갖고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뭐 했느냐? 한자로, 그 당시 우리 조선이 한자를 썼기 때문에 한자로 성경을 써내려갔어요. 이거 가지고 전도해야지. 근데 조선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황해도에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실망을 하고 중국을 갔다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미국의 상선,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제너럴 셔먼호, 이 미국의 상선, 이 배가 조선에 간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 통역관이라는 직책을 갖고 그 배에 타는 걸 신청합니다. 왜 신청했을까요? 통역관 하려고? 아니에요. 조선에 가서 선교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 배를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이 배가 왔을 때 조선 사람들이 불을 질러버려요. 불을 질러가지고 그 배에 화약이 있었는데 이게 다 터져가지고 배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선원들이 다 익사해서 죽었어요. 근데 몇몇은 헤엄을 쳐서
육지로 나왔습니다. 근데 육지로 나온 사람들을 이 민간인들이, 이 주민들이 몽둥이하고 칼로 두들겨 패고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토마스 목사님도 이때 죽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참수당했어요. 그냥 이런 데 찔린 게 아니고 참수당했어요. 우리 조선이 그런 나라예요. IS보다 더한 나라. 하나님을 전하면 목을 잘랐다고. 그런데 그때 목을 친 사람이 박충권이라는 사람. 옆에 사진 있잖아요, 이 사람. 근데 이 박충권이가 토마스 목사님의 목을 처참하게 이렇게 내리치는 상황에서 그 토마스 목사님이 자기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지만 그 죽음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기가 한자로 쓴 성경책을 건네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충권 이분이 아니 자기가 지금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죽는 순간까지 나에게 저 책을 자꾸 주려고 했지.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이고 나서 그 책을 갖고 자기 집에 가져왔어요.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시간 날 때 읽었을 거 아니에요. 한자니까. 근데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분이.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토마스 목사님이 배가 막 바다에서 불타고 할 때 헤엄을 쳐서 저기 육지를 가야 되니까 자기가 만든 성경책이 물에 빠질까봐 던졌어요, 이거를. 근데 그 육지에 던져진 그 성경책을 12살 된 애가 그걸 주운 거예요.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 당시 아이가 주워가지고, 뭔지도 모르지, 그 애가. 근데 그 책을 평양의 포절 관리였던 박영식이라는 분에게 그걸 줍니다. 근데 이 박영식이라는 이 포절이 그 책을 갖고 와서 보니까 질이 좋은 거예요. 종이 질이. 그 당시 우리나라 종이가 별로 없으니까. 종이 질이 좋으니까 아유 내가 방에 도배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걸 도배를 했습니다. 자기 뭔지도 모르고 자기 방에다가 그 성경책을 가지고 도배를 해버렸어요. 근데 도배를 하고 가만히 누워가지고 맨날 볼 거 아니에요. 한자가 써있으니까. 맨날 누워가지고 보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이분이 이제 가마가 돼서 그 자기 집을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로 만들었어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11절에 그 말씀이 써있기 때문에 그래요. 11절에 뭐라고 써있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저도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안 믿을 것 같은데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어차피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들 11절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사람이 지금 안 믿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언젠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 11절을, 이건데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은 반드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첫째,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2절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 기쁨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기쁨이 있나? 여러분들 예배는 기쁜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사실 기쁜 마음으로 오는 분들이 거의 없죠. 마치 막 피곤하고 마치 이렇게 힘이 쫙 빠진 상태에서 오는 것 같은. 근데 설령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최소한 기쁨을 다시 우리가 채우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나아가며 그 기쁨 그걸 갖고 내가 살면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평안함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평안함으로. 12절에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럼 우리 인간이고, 여러분들 이 피조세계, 여러분들 이 산과 이 나무와 이 얘네들도 구원을 갈망한다는 게 여기 써 있어요. 피조물이 왜 구원을 갈망할까요? 여기 지금 12절에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그러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의 때, 구원의 완성에 날 때 이 피조세계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피조세계도 지금 저주를 받아가지고 다 망가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인간 때문에 이 피조세계도 망가졌어요. 지금 뭐 기운이 뭐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기후 위기다 어쩐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실 우리 인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 자연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신음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자연이 신음한다. 근데 이 자연 피조세계도 언젠가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날이 오면 야 이제 우리가 살았다 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한 이야기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죄인들이 있을 때는 자기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신음한다는 거예요.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피조세계가 탄식하고 신음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죄인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망가지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구원의 이 완성을 이루실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원형으로 되돌아갑니다. 원형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영화라든가 뭐 영화가 됐든 뭐가 됐든 지나간 거를 대감기 할 수 있죠. 대감기 하면 첫 장면으로 가죠. 첫 장면. 대감기 하면 첫 장면으로 가잖아요.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데 그 원형으로 돌아가는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난다는 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피조물은 그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 여러분은 기다리시나요? 그 날을? 여러분들은 고대하고 갈망하십니까? 그냥 오늘이 그냥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이지 뭐 내가 뭐 이전에 아예 생각 없이 감각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보고 지금 경험하는 이 세상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이게. 창세기 3장 18절을 보면 땅이 저주를 받죠? 이 저주받는 장면인데, 이 저주를 왜 받아요, 땅이? 인간 때문에 받은 거죠, 인간 때문에. 근데 땅이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을 때, 땅에서 뭐가 나옵니까? 가시덤불과 엉키가 나와요. 그게 원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그 13절을 보면 그 말씀이 써 있어요. 13절을 보시면 마지막 구절인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그런데 이게 뭐냐면 나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나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믿는 자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고 그렇게 역사가 이어지다가 주님의 그 구원의 완성의 때가 오면 원형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형으로 돌아가면 원형이 아닌 것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원형이 아닌 것들은. 그게 13절이에요.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한다. 이 가시나무가 가시덤불이에요. 저주의 선물.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한다. 찔레가 엉겅퀴예요. 그래서 지금 이 13절의 이야기가 뭐죠? 저주를 받아서 땅이 만들어낸 것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는
소멸된다는 거예요. 이건 나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포함하고 있어요. 저주로 인해 우리가 갖게 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이 찔레가 뭡니까? 죽음, 대표적으로 죽음. 죽잖아요, 우리가. 생로병사. 얼마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매일 슬퍼합니까? 살면서 고통을 느끼고, 늙고, 병들고, 죽고, 싸우고, 다투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이게 저주의 산물이에요. 이거를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면 우리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잣나무, 여러분들 잣나무라고 하는 거는, 잣나무는 이 사시사철 푸른 나무예요. 변형이 되지 않는 나무. 생명의 상징이죠. 그리고 이 화석류는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무를 꼭 얘기한다기보다 그런 원형으로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적어도 여러분들 안에 영혼 속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 밖에, 그건 지구적인 일이죠. 땅과 이 모든 피조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구원의 완성일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모습을 늘 잊지 말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이 짊어지고 사는 이 모습, 이거는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고, 주님이 계획하신 의도와 뜻대로라면 우리는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